산소망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근데 그 제자들의 상황이 어땠냐면 매우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믿고 따르던 스승께서 한순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기운이 자기들에게도 엄습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제자들의 감정은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 같은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여러분 중에도 혹여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과 알 수 없는 불확실 가운데 근심하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평강하라 말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포인트죠.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께 우리가 맡겨드리지 못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셔요. 근데 맡겨드리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사 세상의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근심을 근심으로 보지 않고 낙심을 낙심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으로 바꾸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령을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에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어려운 때를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야, 그거 내가 좀 받았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은 유통기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준 선물은 아무리 값나가고 또 괜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다 기한이 있더라고요. 제가 가끔 아내에게 꽤 좋은 선물을 줄 때가 있는데 받을 때는 그렇게 고맙고 좋아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뭘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점점 짧아져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기한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선물입니다. 시절이 날로 수선해지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또 성령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겠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요? 첫 번째는 산소망을 주세요. 살아있는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라 그래요? Living hope, 살아있는 그 예전에 살아는 있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소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에게 주셨던 그런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생생하게 숨쉬는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듭나게 되었고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뭡니까? 산소망이에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군. 이런 죽은 소망이 아니라 지난 소망이 아니라 지금도 산소망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소망으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더럽히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소망에
목매지 마세요. 예수 없는 세상 소망은 우리에게 헛된 겁니다. 썩은 소망, 죽은 소망이라 했어요. 튼튼해 보여도 내가 힘주어 잡으면 바스러지는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거예요. 그런 것에 소망 두면 소망이려니 생각했는데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소망, 영원한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 산업, 관계 무엇이건 간에 산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출발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관계, 산업, 일터 누구와 관계를 맺어가든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발하고 그 과정이 이어져 가고 결과에 도달할 때 그런 것들이 소망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받게 되는 산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나요? 여러분, 그 영광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기한이 있고 수명이 있어서 때가 되면 더 이상 기쁨도 못 되고 소망도 주지 못하고 우리의 심령에 도리어 실망을 가져다 줘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소망은 다릅니다. 이거 유한하지 않잖아요. 영원한 거라 그랬어요. 저 천국에서까지 누리는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소망을 받은 사람은 삶이 남다릅니다. 행복해요. 천국을 유업으로 삼은 사람은 산 소망에 사로잡혀 사니까 이 땅에서도 당당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늘 소망으로 사는 사람을 보세요. 그런 분들 중에 이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좋은 차나 좋은 집이나 많이 저축된 통장이나 세상의 안락함 이런 거 부러워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좀 불편할 뿐이죠. 있으면 좀 편리할 뿐이에요. 그런 거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그럼 천국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죠. 이 천국은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한 선물이에요. 그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소유권은 이미 이전됐고 아직 배달만 안 됐을 뿐입니다. 곧 오지요.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어깨 축 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있는 사람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의 최고급 호텔 중에 벨라지오 호텔이 있는데요. 이 벨라지오 호텔의 총주방장을 했던 분 중에 제프 앤더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Impossible is Nothing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의 저자인 제프 앤더슨의 별명이 희망전도사입니다. 가난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전하다 보니까 희망전도사 별명이 붙었어요. 이 사람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빈민가에서 태어난 흑인들이 여러 명 그렇게 되듯이 11살 때 그 지역의 조직폭력배가 됐어요. 갱이 됐습니다. 24살 때 마약 밀매하다가 잡혀서 20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어요. 그럼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 젊은 날 헛된 꿈을 꾸다가 감옥에 갇혀서 20년을 살아야 되니까 절망인 거죠. 근데 그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육신은 자유했는데 영혼은 억압 가운데 눌려있고 갇혀있는 사슬에 매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렇게 소망을 꾼 교도소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눈에 띄는데 하얀 제복을 입고 그 교도소에 갇힌 사람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빵을 만드는 법을 가르치는 셰프를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얀 제복을 입고 빵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요리 만드는 사람 되고 싶다, 이 꿈을 갖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첫 소망이라고 했어요.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설거지부터 시작합니다. 교도소에서 4,500개의 식기를 매일 닦았어요.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손가락이 정말
달아 없어지는 그런 고통과 인내를 견디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자기가 시저스 팰리스 호텔의 최초의 흑인 주방장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벨라지 호텔의 총 주방장도 되고 전미 테이스팅 협회에서 주는 최고의 요리사상도 타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에게 인생의 바닥에 떨어졌어도 그 사람을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것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와 같이 살기를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산 소망으로 이미 선물 받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유업을 받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산 소망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은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역경을 이기고 결국 이 땅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 눈에 좀 몇 분 들어오긴 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여러분의 가족 중에 긴급한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또 경제적으로 오래된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 소망을 선물로 주셔서 그 모든 역경을 이기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유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으니 이 땅에서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을 얻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미래가 불투명하잖아요.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사람들이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불안해서 두려워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안다면 불안하지 않죠. 대처하면 되니까. 그럼 두렵지도 않은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불안을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불안에서 빠져나오고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무당도 찾아가고 점도 치고 그러죠. 요즘 유튜브 보니까요, 무당도 유튜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나 이것들이.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무당도 자기 인생이 불안해서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 중에는 무당만 상대하는 용한 무당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아니, 남의 인생을 알아봐 주겠다고 흔드는 것들도 지 인생을 몰라가지고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미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아니에요? 근데 유일하게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이세요.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 그 불안한 미래로부터 빠져나와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미래를 알려주시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세요. 대신에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맞이할지라도 그 미래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보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언제나 동행. 이거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무슨 미래가 우리에게 오든지 보호해 주신다고 했으면 충분한 거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성경에 수백 번도 더 나오신 말씀이에요.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이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실 수 없는 분임에 어기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약속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이에요.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의한 결과를 자꾸 얻다 보면요, 내가 믿으려고 막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믿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불안한 시대에, 불확실의 시대에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보호의 기간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얻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말세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해요. 재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제한적으로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적인 영역에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국 소망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심령과 육신을 강건케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는 그의 백성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하실 일이 아니에요. 미래는 모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과 내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어떻게 지키시는데? 막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그냥 지켜. 그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지켜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 아빠가 엄마가 자녀들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는지 어떻게 지킨대요? 1번 뭐예요? 2번 뭐예요? 안 물어보죠. 근데 믿잖아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믿는 것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병아리를 낳고 돌보는 암탉이 위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본 적이 있어요. 이 도둑고양이가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탁 등장을 하면요, 암탉이 그걸 발견하고 그냥 날개를 쫙 펼쳐가지고 병아리를 모으는데 하면서 병아리를 모읍니다. 그럼 병아리들이 막 손살같이 어미의 품으로 파고들면요, 품에 다 안은 다음에 이 암탉이 깃털을 세우는데 그 덩치가 한 2배는 불어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깃털을 바짝 세워가지고 덩치를 키운 다음에 이 고양이를 향해서 까까까까까까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그 암탉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냥 빙빙 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암탉도 자기 새끼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 넓은 품에 품으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보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절대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 아이 자전거 가리킨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제 아이가 저를 못 믿어가지고요, 아빠 놓으면 안 돼, 놓으면 안 돼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했죠? 놨습니다. 그래서 몇 번 꽈당은 했는데 그날로 이 아이는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탈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전거를 잡은 손 놓은 거 제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수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아이가 자전거의 능력자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놓은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저는 놓은 건 아니에요. 겉으로 놨지만 제 마음으로는 붙잡고 있었어요. 혹여라도 이 아이가 넘어지게 될까 봐 그 뒤에 안장에 달라붙은 이 손잡이를요, 손잡이에서 살짝 손만 뗐을 뿐이지 언제든지 가서 그 손잡이를 붙잡을 수 있도록 저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제 아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는 실수해가지고 얘가 너무 세게 달려 실수해서 몇 번 놓친 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놓치는 분이 아니시죠. 너희는 다시 모수하는 종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명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하여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절대 당신의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죠. 시선을 이탈하지도 않으세요. 실수도 없으세요.
언제나 안전하게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공감도 되고 안심도 됩니다. 공감이 되는 것은 제가 제 아이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구나.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제 아이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셔야 될 거예요. 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마음이구나. 그런데 완전하구나. 그러니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부족한 아버지도 자녀에게 어쨌든 시선을 안 놓치고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 하나님 언제나 주목하고 계시니 얼마나 안심인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도우시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어떤 연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산소망을 믿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으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있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입니다. 때론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잠깐에 불과해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산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에요. 제가 목사여도 우리 아이가 누군가 싸운다면 거기서 우리 아이 편들지. 제가 볼 때 제 아이는 25% 잘했고 75%는 잘못했습니다. 맞아도 쌉니다.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단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셔요. 따로 우리를 선책하시고 성장을 시키겠지만 보호하심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부활신앙으로 세상과 싸울 때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실 수도 있어요. 실패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한 자녀만 바라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채율하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인내하시는 주의 은총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믿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시험과 연단 중에도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영광의 몸의 형체 앞에 설 때 우리도 영광의 몸의 형체가 되어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 믿고 우리의 생일을 살아가면서 산소망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